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전인적인 기도, 전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도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지만 또한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그림적으로 좀 한번 봤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합니다만은 조금도 어떤 걸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트라이앵글 법칙, 즉 삼각형 법칙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한두 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하기만 해도 응답을 주시지만 이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구하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적어도 트라이앵글 법칙 속에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응답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뭐가 와지냐면 말씀이 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물론 이제 교제도 중요한데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의 법칙 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게 말씀 받는 게 찾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23절 말씀을 이제 이것도 이렇게 좀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한다면 말하는 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좀 저는 합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면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런 역사를 체험해 봤습니까? 좋은데 체험을 해봐야 돼. 저는 이 집을 구할 때 그걸 체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더 안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말씀이 왔다. 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첫 번째 열매도 못 맺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못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사람들이 기도를 이루어서 이제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두 마음이 돼버릴 때가 많거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한 자는 응답받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안 맞으면 의심해버리고 안 믿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게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의 영. 이 의심의 영이 역사하면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셔도 의심해버리고 불신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의심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말한다라고 한 것은 내가 이제 평상시에 자꾸 기도가 이루어져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신 걸 말하기만 해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에 갈 때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쏙쏙 올라와요. 그 신기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비유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그 영혼이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된.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조아름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100% 육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지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게 영적 상황 따라서 어떤 환경적인 상황 따라서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으로 받지 않고 주님 마음으로 받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사람들이 기도는 교제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 마음이 와지죠. 이것도 삼각형이잖아요. 주님 마음이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이런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뭔가를 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가 이렇게 중복기도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가, 그러니까 그게 죄성이 됐든 쓴뿌리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소위 말해서 그게 굳어지고 그러면 성인 아이가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60, 70 먹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른된 생각이지만 그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도 보혈과 회개와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주님 마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거 보세요. 말씀을 받는 단계까지 가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보혈, 회개, 주님 마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안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거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적어도 이렇게 6가지 이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이것도 삼각형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된다는 거야. 내 마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나오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기도의 목적을 이루어서 가려면 우리 속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좀 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23절이죠. 24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잘 보세요. 여기서는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 구하는 것은 여기 간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하면 이건 정확하게 100%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그러니까 받을 것으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큰 빗소리를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는 안 와. 지금 구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릴 것을 받은 줄, 비가 내릴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제 구름 생기면 되니까 말씀 따라서 그가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확실해요. 이제 물론 좋았는데 이런 것을 해나가면서 자꾸 내 믿음의 사이즈가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자꾸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큰 것도 구할 줄 알고 내 생각하고 내 환경하고 전혀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나가면 되는데, 이제 조원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안 믿냐면요, 성령께서 조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내 생각하고 내 환경하고 볼 때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듣고 끝나버려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들으면 안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듣고 흘러버려요.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환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영혼은 양식이 들어와야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 받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겉사람이, 자아가 철저하게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해서 영혼이 힘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치고 나갈 만한 믿음이 생기냐 이 말이죠. 다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그냥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은 그 문제를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도 내가 믿음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간구하면 100%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응답의 열매가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좀 이 기도에 대한 개념,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어떤 아까 5가지, 6가지 말씀들을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인식하고 적용해서 그렇구나 해보니까 그렇네. 그렇게 해서 그게 내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조화인데 평상시에 뭘 자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성화가 자꾸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받으면 기도는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걸 땀쏙땀쏙 듣고 그대로 믿고 우리가 가면 성령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쌍방관계예요. 쌍방관계.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저기 보면 저기 2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후반절에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래서 믿고, 여기서는 믿고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간구, 믿고 구하는 것 똑같은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말씀 아무리 눈으로 봐도 모르겠더라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지더라니까. 믿고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는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여기서는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고 그랬어요. 믿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고와 믿고는 동격이에요. 동격, 같이 가진다 이 말입니다. 왜 같이 가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받으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으면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기도의 목적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내 영혼에 이렇게 와지면 깨달아지면 말씀이 믿어져.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간구하게 되거든요. 이게 조함들이 말씀을 받고 구해보시오. 뭐냐면 제 개인적인 비유적으로 본다면 말씀이 딱 와지면 내가 딱 어디에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상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디딤돌같이 딱 딛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러니까 단단하게 내가 딱 어디 힘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있다 이 말이죠.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간구 기도만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100%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 거나 믿고 구하고 받으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요. 여기 다르지만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믿는 것과 동격이다. 왜? 교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와지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이 원리를 알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25절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가?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물론 조원들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아직 내가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는데, 이제 오늘 25절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것을,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한번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25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보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첨가시키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 용서를 해줘야,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잖아요. 그 용서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누구든지 너희가 남의 허물을 사해 주어야 우리가 사함받는, 용서에 대해서 또 연거푸 말씀하시거든요. 그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상처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도 뭐냐면 사람 때문에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 그럴 때도 상처 주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가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와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어제 그 크리스찬 신문을 한번 이렇게 봤더니 요즘은 젊은 이제 애기 엄마들도 임신을 해서 술을 먹는다네요. 아까 한 1,600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11%, 12%가 임신해 가지고 술을 한 번 이상 먹는 사람들이 11%나 된대요. 근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술을 먹으면 알코올 증후군이 생길 뿐만 아니라 뇌가 상하고 기형아가 태어나든지 장기가 손상이 된다든지, 그리고 간이 형성이 안 되면 어린아이가 해독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걔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대 병원의
교수가 그 운동을 아주 펼치더라고. 에이지 운동을 하는 것, 펼치는 것처럼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태어남.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모태에서부터 어떤 그런 영향을 받으면요, 그거 영적으로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 배나 많이 해야 돼요.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만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속사람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꼭 우리는 용서라고 하니까 꼭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 자잘하게 걸려든 것들이 많은데,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5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딱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꼭 말씀이 와질 때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거기 보면 구원론, 신론, 인간론, 축복론, 예배론, 교회론, 성령론 다 들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니까 그렇죠. 저 말씀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만 내도 심판받는다는 게, 왜? 영적으로 그만큼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만 내더라도 그 사람도 죄가 되고 나에게도 상처가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저건 이제 욕이거든요. 욕. 히브리 여러분. 욕. 우리가 속으로 때로는 욕하고 또 뭐 요거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미련한 자고. 야, 이 미련한 자식아. 이렇게만 해도 지옥불을 면치 못하는 게 저 왜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옥되게 하고, 그렇잖아요. 말이라는 게 야고보서에 보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옥불에서.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영이요, 인격이에요. 인격,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런 상황이 될 때 역으로 누가 그렇게 나한테 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 말이죠. 상처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교감들 물질적인 이런 복 이런 것도 저걸 이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화를 내고 욕을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화목하고 와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물질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용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 죄를 덮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도 한번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로 말씀했지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 내가 용서해 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진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잘못을 뭐 때로는 미운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때로는 사해주고 용서해줘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서받고 우리가 상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는 뭐냐면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이 허물이라는 건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해요. 이걸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남을 용서해 줄 때 내 허물도 내 죄도 하나님 앞에 사함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믿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조합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믿음이 자꾸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제의 목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믿음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맺힌 것이. 먼저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합니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먼저 선용서예요. 그래야 내 허물도 내 죄도 조합들이 완벽합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가 이루어져야 내 죄의 문제도 사함을 받아요. 사함. 그래서 사함 받아서 죄가 없고 죄가 해결되어져야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가 잘 된다는 것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를 용서하죠. 주님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으로 안 돼. 용서해주고 그러면 신기하게 내 죄의 문제도 내 약함의 문제도 내 상처의 쓴뿌리 이런 것도 성령께서 찌끄닥 보이게 해주셔서 해결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이렇게 해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무조건 사해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보여주고 쓴뿌리를 보여주고 모태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을 보여줘서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백할 거 고백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운 감정, 미운 마음, 무관심도 죄예요. 아,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용서를 해보면 내가 잘 깨달아요. 죄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미운 마음,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해보세요. 기도 되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용서해줘야 내 마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상처, 죄가 없고 서로 막힘이 없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도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자 기도가 이루어져야 뭐가 와요?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와져야 깨달아져서 또한 믿음이 와지고 또 믿음이 생겨야 응답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마귀가 좋아 이런데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중간에 틀어막아가지고 기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을 못 받고 그러니까 지쳐버리고 그냥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러거든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 그러니까 마귀도 몇 수를 보고 여기서 건들거든요. 여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용서가 지금 몇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용서를 해주니까 내가 사함받고 사함받으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말씀 받고 말씀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딱 용서를 못하게 해서 능력을 못 받게 해서 여기서 가로막게 하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닷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용서를 왜 이야기하시냐면 왜 주기도문에서도 사함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했는데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너희가 누구든지 남의 죄를 용서해주면 사함받고 용서 안 해주면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뭐 직장에서나 어디나 조금만 그러면 막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는 믿어요.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 줄기 비유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갖다가 밖에 버리고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다녀. 근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 자, 살아있는 나무는 여기다 이렇게 접을 붙이면 여기 가지가 막 생명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 때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뭐 지금 서울이니까 어렵지만은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소나무를 피워다가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소나무를 딱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하고 여기다 별거 다 달아요. 근데 일주일만 딱 지나면 이 소나무 전부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면 여기다 올려놔. 이렇게 올려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여기다가 돈도 달고 여기다 명예다 달고 여기다 뭣도 달고 막 요걸로 살아. 뭐 하나라도 막 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명함 보면 막 타이틀이 수십 가지입니다.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홍규 박사 목사 명함에다 그렇게 해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자꾸 갖다 뭘 하나씩 달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여기 달 필요가 없어. 저절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대체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거에서 막 열심히 내가 오면 아이고 우리 열심히 했네. 이게 믿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목적도 자체도 모르니까 종교 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어야지. 내가 언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봤어야지. 언제 내가 회개 기도를 나오냐 이 말이에요. 모태속에서 형성된 걸 알기를 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쓴뿌리를 알기래.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 쓴뿌리를 갖고 그냥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소주 끓이려고 하면 꾸중물통이 있습니다. 그냥 밥 먹고 나면 그냥 쓰레기는 거기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는 거기다 다 부어놓으면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위에는 맑아요. 근데 밑에는 막 별의별 것이 다 들어있거든.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다 올라와.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상황이 오면 다 올라와 버려. 막 육신적인 거. 믿는 자의 모습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내 마음을 자꾸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고 치유받아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깨달아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가 좀 힘있게 그렇구나 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그냥 와서 기도, 강국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성령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제 7절까지 계속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그렇죠. 교회는 다녀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빼짝 말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뭘 해도 뭐 기쁨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안 나가면 또 뭔가 좀 찝찝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가 있고 이것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뭐냐?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 저도 처음에는 요한복음 15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어떻게 알았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저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여기서 구입해 갖고 왔을 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받았거든요. 사모님하고 내가 같이. 그러니까 응답 부르짖으면 이제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즉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 그 비밀한 것이 나는 막 어떤 또 현상적으로 막 크게 뭔가 막 환경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막 해줄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왜 이런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보혈을 내가 빠뜨렸다는 거, 보혈을 몰랐어요. 보혈을 적용을 못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혈을 적용을 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서 2장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비밀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가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는 것, 즉 주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더라고. 그게 딱 이렇게 접목이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구원의 새 과정 그 그림을 도표로 그렸던 것이 하나하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렇게 이제 그렸던 것이거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좀 더 주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이 아니고는 지킬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내 마음은 지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믿어지도록 주님 마음을 갖도록 보혈을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화도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보혈을 적용하면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저 보세요. 그러니까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주님 마음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이 있고 그러면 한 마음이잖아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하고 보혈을 먼저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 마음이 이루어지면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와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 내가 주님 마음을 자꾸 넓혀야 되는데 주님 마음이 너무 약해.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의 마음이라는 건 주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길가밭과 옥토밭을 결정하는데 옥토밭은 주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 마음, 그건 주님 마음, 거룩한 마음, 온전한 마음, 전부 주님 마음을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관건이 뭐냐? 자꾸 내 안에 죄성 이런 것을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시켜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화를 이루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 갖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그냥 죄성, 상처 그러니까 뒤죽박죽 돼가지고 좋을 때는 막 한량없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 터지고 힘들면 막 또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음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휘어져 버리고 막 그러고 한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간구요, 간구.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또 막 내 욕심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말이 그 말씀 속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100가지를 구해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받는 것이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 하나 갖고 간구했는데 그 말씀이 그 안에 100가지가 따라온다고 하면 간구기도로만 하면 100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받고 구하면 그 속에 고구마 따라오듯이 막 100가지가 다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1000가지가 돼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다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의 공식을 정확하게 알면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사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마귀가 철저하게 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간구 기도만 합니다. 좀 믿음 좋다고 그래도 최시없었어. 응?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막 기도하는 장소로 갔더니 미국 목사님이란 두 단어는 잘 들리더래요. 습니다. 소서. 믿습니다. 죄시없었어. 그러니까 습니다하고 소서가 뭐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조금이나마 이걸 깨닫고 보니까 처음부터 어린아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우리는 성숙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보면 실제잖아. 실제. 얼마나 확실해요. 내가 주님 마음 가져서 주님 마음 안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따라서 간구하면 그 말씀 안에 100가지가 됐던 무엇이 됐던 거짓말 같은 역사가 됐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런 영적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말로 해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님들 말하기가 무서울 거예요. 왜? 말이 권세가 있으니까 귀신아 떠나가라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제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 또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귀신이 떠나가는 기도, 질병이 떠나가는 기도, 각종 그런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못 주셔요. 왜? 저와 이름들이 아직도 내 마음 마귀가 방해하는 거기다가 뭘 갖다 부어주면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이런 공식,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는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감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원리와 공식을 알았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고 복을 받고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